오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육이라는 것은 저는 쉽게 얘기해서 육체를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 생각나면은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여야 됩니다. 그 목표를 두 군데 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라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몇 분의 1이나 달성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이죠. 근데 인생의 목표를 둘, 셋 이렇게 가지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누구를 막론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 중 원줄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동안 가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이와 같은 지엽적인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원줄기는 하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신과 돈을 같이 섬기지 못하느니라. 신과 돈을 같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이란 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신이라 하면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신을 집중해서 섬기든가 돈이든가 두 가지 중 하나면은 모르지만 신과 돈을 같이 섬기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이 말을 이방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신을 섬기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는 말로는 신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섬긴다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돈벌이가 주 목적입니다. 구약은 신을 섬긴다. 그 목적을 정해놓고는 그 섬김의 정도를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돈이죠. 돈이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을 위하는, 그 신을 생각하는, 신뢰하는 척도가 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바치고 재물을 많이 바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신을 위하는 척도가 크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처음으로 자기 신 여호와를 섬기는 장막을 만드는 역사를 향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헌납받았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뿐 아니라 귀한 물건이면 바쳐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그때 헌납받은 금만 해도 900톤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액수죠. 물론 과장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금을 걷어들였다는 이야기가 되죠.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만한 금을 가지고 있었는가에는 의문이지만은 어쨌든 이 성경책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해 천막을 치고 헌납을 받아들일 적에 금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그 외 다른 많은 물건을 걷어들였죠. 그런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뒤 장막을 옮기거나 그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물건을 걷어들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물건을 내는 정도를 가지고 신을 섬기는 척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소탕하면서 이 장사꾼의 집을 내 아버지 집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이나 바리새 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최종의 목적은 돈을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소탕하면서 이 장사꾼의 집을 내 아버지 집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이나 바리새 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최종의 목적은 돈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의 말을 빌어서 일종의 장사의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무슨 뭐 선교다, 구제다 하지만은 헌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죄종이 먹고 살기 위한 방책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신을 섬긴다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는 너희들이 돈에 취득하든지 신을 섬기는데 마음을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예를 들어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서 예수는 신과 하나님을 분간했습니다.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또 유대인들 앞에서 신이라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가리켜 하는 말이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그것을 분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요. 그의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아내만 해도 본처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 보면은 여자는 하나의 재산입니다. 그런 거로 솔로몬의 그 화려한 생활이란 상상도 못할 정도이죠.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영화도 백합화보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나으리라는 이야기를 해준 것은 무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해준 것입니다. 이 말을 분석해 보면 무엇인가? 너희는 이 길 저 길 가지 말고 중심의 길을 가라. 이 길 저 길이 아니고 한쪽 길을 택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택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세상 길이란 무엇인가? 먹고 살기 위한 길이죠.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한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준비를 해 두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은 저 백합화의 영화가 솔로몬의 영화보다 나을 정도인데 그 들풀에 사는 것도 다 준비되었다. 이 말은 살펴보면 무엇을 말하는가? 자연을 알라는 말이죠. 자연을 보고 저 자연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걸 알라는 얘기죠. 인간도 자연의 한 분자입니다. 따라서 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있을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그 운명을 결정해 두었습니다. 그런 거로 너희들이 모든 생활의 목표를 그저 먹고 있는데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너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집중시켜야 된다 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정의를 알라는 것이죠.
이 정의는 하나님의 위치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 그 원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라는 말입니다. 예수 당시에는 사회라는 말이 없으므로 국가, 나라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죠. 원어로 보면 바질라이인데 이 말의 뜻은 통솔사회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국가도 사회의 한 종류이죠.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그냥 집단이 아니고 주로 통솔이 가능한 집단에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천국의 통솔력을 가진 하나의 조직체를 요즘 말로 말하면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죠. 천국의 세상, 천국 사회라는 말이죠. 본문에서 천국 나라라고 번역했지만은 하늘나라에는 국가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국가는 천국에는 없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은 법의 제재를 받거나 규범을 제재를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 원리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죠. 그런 거로 국가는 아닙니다. 천국 사회이죠. 천국 사회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의도 인간 사회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의가 아니라 천국의 정의를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사회와 그의 정의를 구하라. 그것을 명심하고 모든 생각을 거기에 두고 연구하라. 그런 말이죠. 그 정의를 구현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관계로 너희는 자연을 알라. 자연을 보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제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알라, 자연을 인식하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잘 모릅니다. 자연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도 많지만은 그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연의 목적, 자연의 활동, 자연의 운명,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자연을 창조했어요. 저 자연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이 자연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이 그 뒤에서 자연을 만들고 움직이게 하는 그 분을 의식 중에서도 탐지하고 인식하는 길이다, 것이다. 자연은 하나의 죽은 사물체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런 거로 자연이 움직이고 자연이 변하는 것은 잘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도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지시하는 경계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탐지할 수 있어야 하죠.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심판이 결정될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를 주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을 보고 오늘은 비가 온다, 춥다, 덥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이 자연을 보고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연계의 근본 요소는 두 가지이죠. 하나는 정기이고 또 하나는 정기의 운동입니다. 움직이는 것이다. 즉 일하는 것이다. 이 정기와 운동이 이 모든 자연을 성립시키고 이것을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자체도 이 전기의 작용으로 작동됨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6,500만 년 전에 이 지구에 큰 변동이 있었던 까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지구에서 큰 짐승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은 공룡도 아무 저항 없이 땅속에 매장되어 버렸습니다. 자연의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인간을 두기 위해서 이 자연을 통한 역사 있죠. 이제 이 자연도 하나의 생명체이니까 다게 시작이 있고 또 끝도 있습니다. 수명이 있어요. 얼마 가지 않으면 이 자연계의 생명도 끝납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도 이 자연 속의 하나의 분자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으면 멸종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 가장 이상한 것이 물입니다. 이 물은 다른 물질과는 다르게 그 비중이 섭씨 4도씨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와 같이 성질을 보이는 것은 자연계의 물질 가운데 오직 물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한가? 이 물은 생명의 요소입니다. 사람의 몸도 70% 이상 물입니다. 인간도 이와 같이 물주머니인데 이 지구상의 생명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이 물의 성질 때문에, 특성 때문에 생명을 보존해주고 보호해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느낀 사람이 에디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자연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기서도 예수께서 심각하게 자연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만드신 물건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솔로몬의 화려한 생활도 하루를 살다가 가는 저 백합화보다 못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자연을 잘 인식하고 자연을 잘 바라보라 가르쳐 준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자연을 보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경고도 알아야 됩니다. 또 동시에 자연을 보고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는 앞날을 제시해주는 정도 우리는 깨달아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저 영원성 있는 아버지의 사회를 생각할 것이고
또한 그의 정의, 이치, 그의 원리,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에 적은 자들이 했는데 이것도 믿으면 말이 아닙니다. 아멘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인식이 확고히 해야 한다. 확실히 인식을 뜻합니다. 이 아멘은 확고한 것, 바꿀 수 없고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확고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 거로 너희는 확고한 길을 택해야 하고 확실한 목적을 정해가지고 나가야 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지엽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라 하면서 그 예를 솔로몬의 영화를 든 것입니다.